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저희를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신 주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만을 경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해요 방패이신 여호와만을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 모두를 덮어주셔서 주께서 받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물 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귀한 주님의 날입니다.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주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고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동행하여 주시기를 믿으며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생명보다 귀하다.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갈 길 다가도록 동행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행하시는 모든 것이 완전하십니다.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자정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생명의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 사랑을 감사드리고, 또한 지금까지 저희 삶을 인도하시고 모든 위험과 악에서 가정과 건강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감사드리며, 이 시간 진심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저희의 눈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고정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빛으로 저희의 마음을 비추시고 깨끗하게 하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순전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올바른 판단력을 주셔서 나라의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며 예배와 기도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들과 다음 세대들을 특별히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후손들이 복음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저희 자손들이 살아갈 이 미국이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또한 세계 열방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전쟁과 갈등 속에 있는 나라들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가난과 질병,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방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복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환경과 위험 속에서도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그들의 사역 가운데 영원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해주셔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예배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연약한 주의 자녀들을 고치시고 건강을 회복시키시사 주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남가주 세서만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고 살아있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원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셔서 저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분명하게 듣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믿음과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이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지길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희락 일순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향한 저희의 모두의 사랑의 고백이 찬양 가운데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근데 그런 찬양 모습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왜 이렇게들 멋있으세요? 근데 오늘 박동신 집사님 왜 이렇게 멋있으세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멋지고 또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올 텐데, 그때 되면은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겠구나, 참 잘 익었구나,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한다, 이 말씀을 하실 것 같은 그러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얼굴들이 천진난만해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그저께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세월이 갈수록 더 순진하고 순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는 다시 어린아이처럼 순전함으로 돌아가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서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귀한 찬양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전에 여러분 다 잘 오셨습니다. 서로 함께 인사하실 때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본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본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가 추수감사 주일로 섬깁니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 편지를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다 잊어버렸는데요. 여러분, 이제 식사 시간에 마시는 머그잔 있잖아요. 예쁜 하얀 머그잔. 그 머그잔을 우리 박동신 집사님 그리고 박상란 권사님이 헌물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강줄리아 권사 괜찮으세요? 어떻게 치료 하셨어요? 열심히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씩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심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선교와 이웃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요즘 날씨 기온차가 많은데 기온차에 감기 들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 또 어저께 우리 임진생 원사님 또 엉치도 많이 아프셨는데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임 권사님은 일을 열심히 하셔서요. 그러니까 일할 때는 안 아프세요. 그러니까는 임 권사님이 아프다 그러면 일 시키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막 아픈 거 잊어버리시고 또 열심히 도와주시니까요. 그렇게 또 같이 도와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한 분 한 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도자들이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보여주며 그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들이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과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연약한 분들, 우리 김연학 권사님, 오동균 장로님, 이소연 집사님, 원혜경 권사님,
유혜란 권사님, 장주혜 집사님, 최계순 권사님, 또 우리 예준이, 우리 전태일 권사님, 전봉석 집사님, 최태숙 권사님, 우리 김종성 권사님, 또 임진세 권사님, 또 조현숙 권사님도 주님 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 공급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저희를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또 저희들로 간구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나라와 북한과 미국과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벗어나 겸손히 성실히 국민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를 통하여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다시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북한에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미국이 선교하는 나라로의 회복이 있게 하시며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예수님 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고도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깨어나게 하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있게 하시고 기도의 산불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들에게 성령님의 능력과 기름 부심과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 현장에 세워지는 모든 교회들, 또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 주님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육신의 연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그 심령이, 그 육신이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의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찬양을 통하여 천군 천사의 화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주 앞에 간구할 때 응답받음을 통하여 더 주께로 가까이 나가며 주님을 목마른 사슴이 찾듯이 날마다 찾아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마음이 어려운 모든 이들을 회복하여 주시오며 삶의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공급하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며 주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한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예배가 살아나는 교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셔서 우리 모두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주님 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로 듣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오늘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보니까는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쪽을 보면 짙은 그리고 검은 구름이 있어서 비가 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한쪽을 보면 그 틈 사이로 보이는 파란 하늘이 보이면서 곧 개려나 보다
이 두 가지 생각이 보는 거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을 볼 때와 세상을 볼 때가 그렇게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과 조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는 방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데도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요 또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말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냐고, 힘들지 않냐고, 포기하고 싶지 않냐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가는 사람은 고백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그리고 들을 때에 이해되지 않지만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거든요. 이 고백은 그 고백에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사람은 사방에서 어떤 풍랑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고 또 예수님이 나를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 또 기쁘게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날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며 마무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삶의 태도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어떠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가를 보여주어야 하는 본이 되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다? 그건 세상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으시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게 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하여 주시고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만이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숭배하는 것은요,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것이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예배라는 모양은 있는데 참된 예배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예배함이 기쁨이 됩니다.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리는 시간임을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 예배함이 가장 큰 즐거움이 되고 신남이 된다는 겁니다.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사나? 하나님 예배하는 재미로 산다는 겁니다. 인생에 무슨 즐거움이 있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생각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좀 인색하시더라고요.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아니에요. 예배는 봐요. 근데 좀 인색이 많아요. 그리고 생색도 좀 많고요. 예배의 형식은 지켰지만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나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좌우될 때가 참 많아요. 예배 마치고 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 오늘은 그래. 오늘은 졸렸어. 그런가 하면 어느 날은 오늘 너무 감동이었어.
자, 설교 때문이 아닙니다. 찬양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요, 예배에 감동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의 임재 속에 주님을 만나는 그 예배를 드려야 감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몸은 이곳에 있는데 마음과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는 때도 참 꽤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어둡고 부패되어 가는 이유는 참된 예배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서가 아니라요, 빛이 빛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다시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며 영적으로 우리 모두가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다시 구하고 다시금 오순절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한이 없으시고 길이 참으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실한 변심, 신실한 충성심이 아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요, 주님이 잘해줄 때는 좀 잘하는 것 같다가요, 조금 자기들만 불편하고 어렵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언제든지 원망과 불평과 세상으로 갔던 백성들입니다. 신실하게 변심했어요. 신실하게 원망하고 아주 성실하게 불평하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참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한 게 있습니다. 나의 때가 되면 내가 너의 삶을 심판하리라. 우리 오늘 50편 4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6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내가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셀라.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가 되면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알든 모르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살고 계신 것이 인식되어지세요? 그게 느껴지세요? 매일 매순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고 계신다는 게 그게 늘 기억되시고 느끼시죠? 그래서 지금처럼 사시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운전할 때 옆에 경찰이 가는 것처럼 운전하시면 사고가 날까요, 안 날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삶을 살면 우리 안에 화가 나야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에게 불평이 있어야 될까요, 안 될까요? 너무 자명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서 나 그 사람 때문에 짜증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경찰하고 같이 옆에서 운전하는데 옆에서 빵빵거린다고 기분 나쁘다고 창문 내리고 욕하고 그 앞에 콱 쓰고 안 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언어, 우리의 모든 태도를 보고 계신다는 걸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은 어떠냐는 거죠. 사람을 보고도 의식하며 내 삶의 태도와 절제가 있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무슨 절제가 있는가? 무슨 인내가 있는가? 무슨 사랑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 주님은 때가 되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라고 기록된 말씀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써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님과 함께 가는 것에 능력과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주님이 증언하신대요. 우리에게 변명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딱 서면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을 아시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주마등처럼 쫙 한편에 왜 돌아가시는 분들 얘기 혹은 정말 죽음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지내고 난 분들이 고백하는 게 뭔지 아세요? 1분, 2분인데 그 1, 2분 동안 지난 70년, 80년의 인생이 하나의 드라마처럼 딱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우리의 살아온 모든 인생이 한 장면처럼 딱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그리고 주님이 증언하신다고 그래요. 7절에 말씀합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우리말 성경으로 이것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내 백성들아 들으라. 내가 말한다.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 대해 할 말이 있다. 나는 하나님 바로 내 하나님이다. 오늘 말씀은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할 말이 있으시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보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 말씀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방해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지속적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 시대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여길 만한 것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뭐든지 다 넘쳐나더라고요. 지식, 정보, 권력, 명예, 물질, 쾌락, 오락, 먹고 마시는 것 너무나도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어느 때보다도 빈익빈 부익부가 심각해지고 있고 어려움이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풍성해지면 나누고 섬기고 함께 잘 살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에 속한 것들이 넘칠수록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경쟁이 더욱 심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이 점점 더 냉랭해지고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하고 지금하고 시대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보여지는 것은 비교가 안 될 만큼 다양해지고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비교가 안 될 만큼 삭막해지고 개인적이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지나가는 사람 보면 인사를 했잖아요. 미국도 요즘에는 마찬가지잖아요. 지나가면서 헬로우, 하이 별로 없고 거의 없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20년 전 그때만 해도 여러분 30년, 40년, 50년 전에 처음 오셨을 때 어떠셨어요? 뭐가 그렇게 제일 좋으셨어요? 누가 봐도 처음 봤는데도 마치 친구처럼 가족처럼 막 밝게 미소를 주면서 잘 지냈냐고 굿모닝이라고 굿나잇하라고. 요즘에는 굿모닝 그러면 불안하지 않으세요? 이 사람이 나한테 접근해서 무슨 사기를 칠까? 세상이 그렇게 삭막해지고 냉랭해졌어요. 근데 넘치고 있어요. 오늘날을 초개인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고 모든 것들이 차고 넘치는데 왜 이렇게도 굶어 죽고 외로움과 고독함에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집니까? 누구와도 마음을 생각을 나누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놓고 어디까지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내가 말할 사람도 없지만 나에게 말할 사람도 없어요. 이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잃어버리고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어 있고요,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세상을 믿게 되어 있고 세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의 문제가 뭐냐면요, 당장은 모른다는 거예요. 서서히 변해가기 때문에요, 당장은 잘 몰라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육간에 피폐해집니다. 근데 자신은 몰라요. 화를 내는 사람은요, 자기가 화내는 건지 몰라요. 불평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불평하고 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 험담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그 험담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게 어느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서 내 삶 가운데에 세상에 들어와 원망의 씨가 뿌려졌고 불평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기심의 씨가 뿌려져 자란 거예요. 화의 씨가 뿌려져 자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게 열매를 맺다 보니까는 조금만 기분 나쁘면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은 깨닫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꾸 거부하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징계예요. 하나님은 혼내세요. 뭐 매 때린다, 뭐 망하게 한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병든다. 그럼 하나님의 징계 중에 무서운 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재산이 다 없어지고 내가 병이 들고 아무도 없이 나를 다 떠나고, 이게 무서운 징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부하여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 중에 가장 무서운 징계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징계예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는 시간 되고 몸이 되고 그러면은 내가 원하면 나올 수 있고 이래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게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들을 수 있다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인터넷 시대라 나는 원하기만 하면 말씀 들을 수 있어. 시간도 관계없어. 뭐 하루에 12시간도 들을 수 있고 뭐 어디를 가든 난 다 말씀 들을 수 있어. 천만에요. 그렇게 들을 수 있는 말씀 얼마나 정성껏 들어보셨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원하면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마음과 들을 귀를 주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많은 말씀이 홍수같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여전히 그대로입니까? 그렇게 주옥 같은 말씀이 세상에서 그렇게 많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 좋은 말씀을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수십 년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 살아가는 일상은 왜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도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생각으로 듣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불편하면요, 조금만 힘들면요, 지체 없이 말씀 듣기를 멈춰요. 이게 무슨 말씀이야? 나하고 상관이 없네. 말씀이 일상의 삶에서 능력이 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있을 때에 내가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얘기할 때 부모님 말씀 들었어요. 그러면 그게 증거가 뭐예요? 부모님 말씀하신 대로 실천했을 때잖아요. 부모님이 얘기했는데 말씀은 듣고 다 잘 들어야 네 대답은 너무 잘해요. 근데 하나도 실천 안 해요. 그때 뭐라 그래요? 너 왜 내 말을 하나도 듣지 않냐 그래요.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할 때에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들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여러분 교회를 다니셨어요.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여전히 고집스러우세요? 내 주장이 왜 이렇게 강해요? 얘기하면 남 얘기 잘 안 듣잖아요. 세월이 갈수록 말 안 한다고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을 안 했는데요, 속으로 하나도 안 듣더라고요. 애들 보세요. 옛날에 보니까요, 이 이어폰 꽂잖아요. 안 듣겠다고 꽂는 거잖아요. 근데 이어폰 꽂고요, 음악 듣는 줄 아세요? 안 듣더라고요. 음악 듣는 게 아니라요, 엄마 아빠가 뭐 말하는가 그거 듣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오면서 더 부드러워지신 거죠? 더 온유해지셨고요. 더 주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계시고요. 왜요? 그것이 들은 열매이고 증거이니까요. 사단은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혹합니다. 내가 이해하고 알만한 말씀만 들어.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뭐 이렇게 복잡하게 살라 그래. 너무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 마.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데가 아니야. 너에게 유익하고 네가 좋다고 여겨지는 말씀만 듣고 불편한 것은 무시해. 말씀을 선택적으로 듣게 합니다. 상황과 감정에 따라 듣게 하고요. 말씀을 원하는 대로 내 식대로 변질시키고 왜곡하고 재해석하게 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불편하면요, 틀렸다고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말씀은 듣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수많은 제사와 제물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좋아서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 보기에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보기에도 합당한 제사와 제물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대로 철저하게 제물을 구별하고 절차대로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도 절차상으로는 하자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제사의 절차는 다 지켰는데 제물은 하자가 없는데 제사를 드린 사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겉보기는 멀쩡한데 속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의 절차와 제물보다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사람, 여러분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드리는 그 제사의 형식과 그 제물이 아니라 여러분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아주 극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드린 제사, 제물, 내가 그거 책망하지 않는다. 그거 잘못 없다. 그런데 그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너희가 문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제사와 제물을 많이 드렸는지요. 그 형식은 얼마나 근사하게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서로 보기에는 이런 걸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하나님 아니지 뭐 이런 정도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sick and tired, 지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은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제물을 드리고 어찌 보면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그 제물의 피 때문에 지쳤고 그 제사의 절차 때문에 지쳤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모이는 그 성회라고 하는 그 모임, 그 모임을 통하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우리 안에 험담이 많을 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이면서 그 안에서 그렇게 원망하고 누군가를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는 그 악을 행함에 내가 지쳤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모양만 예배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사와 제물은 우리를 위하여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도 먹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나면요, 화목제물 드리고 나면은 그 드린 백성들끼리 모여갖고 제사 끝나고 나서 일종의 잔치를 한 거예요. 맛있게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원래 다 하나님 거였다고요. 그거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거 읽은 거잖아요.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우리의 순념소를 가져가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라. 나한테 제사 드린다고 나한테 제물 바친다고 오면서 네가 가지고 오는 제물 내가 네 것 빼앗는 거 아니야. 네가 소유한 거 요구하는 거 아니야.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거야.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하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다. 내가 배가 고파도 너한테 순양, 어린 양, 염소 바치라고 안 한다. 내가 아무리 아쉬워도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나한테 내라고 안 한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거다. 내가 지은 것이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의 소유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얼마나 오랜 역사 속에서 생색을 내고 또 인색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4시간 내서 예배 드린다고요? 시간에도 얼마나 인색한지요. 친구 만나서 하루 종일 보내는 시간은 신나고 즐겁고 언제든지 내놓는 시간인데
기도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은 왜 이렇게 인색한지요? 내가 힘든데도 나왔어요. 내가 시간 없는데도 나왔어요. 그 시간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내 몸을 들여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내 돈을 아껴서 헌금한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다 반대예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만나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건강, 물질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로 더욱 풍성하고 그리고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배하게 하시는 것이고 봉사하고 섬기게 하신 거예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예배의 순서, 봉사, 헌신, 헌금, 섬김, 교제보다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많은 헌금을 했느냐, 주님은 그걸 보고 계시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가를 보세요. 무엇을 들고 왔는가를 보시는 게 아니라요, 무엇을 품고 왔는가를 보세요.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왔는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는가를 보고 계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세요? 왜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순서, 예물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감사의 마음과 중심을 보여주는 통로와 도구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엇이 우선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주셨어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선물의 시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배를 통해 죄 사함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날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모든 질병들과 삶의 고통과 시련에서 회복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주의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질병이 주의 만져주심 속에서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확인하는 소망이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첫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무엇을 감사하는 건가? 그동안 감사했으면 됐지. 또 더 뭘 감사하지?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창조하심,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심,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심, 생명을 주심, 모든 만남,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의 만남,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 나를 좋게 대해줬던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다 감사라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서도 감사라는 겁니다. 아픔 중에서도, 그리고 기쁨 중에서도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조카가 한국에 있을 때 놀러 왔어요. 놀러 와갖고요, 이모부 나 뭐 사고 싶어요. 그래서 문방구를 갔어요. 뭘 하나를 샀어요. 뭘 하나를 샀는데 본인이 생각한 거 사고 나니까는 더 좋은 게 보인 거예요. 그 사이에 신제품이 나온 거죠. 그거 보더니 자기가 사고 싶은 거를 얘기해서 그걸 샀기 때문에 이거는 바꾼다고 말은 못하고 딱 선물을 샀고요. 네, 이모부 이거 사줘서 너무 고마워요. 근데 눈은 딴 데가 있어요. 이모부 이거 사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그걸 만지작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게 더 마음에 드냐 그랬더니 이모부 이거 사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 감사라는 게 능력이요, 다 보이는 거예요. 너 그거 더 원하는구나 그랬더니 그거 더 원해요라고도 말도 안 해요. 이모부 사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네 속에 구렁이가 들어가 있냐? 근데 계속 고맙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니까요, 그걸 가지고 바꿔갖고 아저씨 바꿔도 되죠. 더 비싼 거니까요. 당연히 바꿔주죠. 본인은 원하는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준 것에 계속 감사하면서 사실은 딴 거에 대해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니까요, 그 감사라는 고백 때문에 제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막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주님 감사해요. 주님이 가만히 계시잖아요. 주님 저 죽을 것 같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보세요. 가만히 계시겠냐고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많이 매맞고 복음 전하다 많이 매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보통 그러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매도 맞고 힘들었는데 어떻게 가둬요? 어떻게 더 맞게 하세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 반대였어요. 주님,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매맞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갇힐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을 불렀어요. 그들이 그 고난과 시련과 억압 속에서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나니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감옥 문이 다 열렸어요. 근데 죄수들이 아무도 도망을 안 가네요. 간수장이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바울이 소리치며 외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죽지 마라.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매맞음 속에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나니 한 가정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열매인 거예요. 따라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감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갚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그동안 주님께 약속한 거 많으실 거예요. 기도한 거 많으실 거예요. 어떨 때는 제정신이 아니면서 기도한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 어디를 보내시든지 가겠습니다. 기도는 하고 났는데 이거 번복은 못하고 그 다음에 주님 다시는 보내지 마십시오. 이런 기도도 해봤잖아요. 그렇죠? 우리는요, 감동받으면 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뭐 제 재산의 반을 팔아서 나눠주겠습니다. 그 제정신이 돌아오고 나니까는 이거 잘못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춘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점. 여러분, 주님 앞에 약속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겠다고 약속하셨죠? 기도하면서 말씀 읽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로 하신 약속, 이웃을 사랑하기로 한 약속, 가까운 사람 존중하고 배려하기로 한 약속,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한 약속,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기로 한 약속, 거룩하고 겸손하게 살기로 한 약속, 화 안 내기로 한 약속, 지금까지 기도하며 하나님께 약속한 거 지키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예요. 이를 위해서 성령님 충만을 구하십시오. 이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약속한 거 지키세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신경질 부리지 마세요. 그리고 마음에도 없는 말 하지 마시고요. 꼭 말하고 후회하잖아요. 그리고 불필요한 행동하지 마시고요. 이게 예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그 마음 주신 것을 지키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 주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래, 네가 나를 정말 존중하는구나. 그리고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당당하게. 하나님 때문에 제가 지금 화내고 싶었는데 화 안 냈어요. 하나님 때문에요. 제가 지금 막 저 사람 미워했는데요.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때문에요. 저 사람 배고픈데 아우 저 그냥 꼴도 배기 싫고 그냥 싸다 그냥 아주 배 계속 고파라 이러려고 싶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밥 사줬어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재물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잘 대하십시오. 부드럽게 대하세요. 아니 나는 뭐 80년을 9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못 바꾸세요. 하나님 사랑한다면 바꾸세요.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식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진짜예요. 에이, 해보시라니까요. 주님이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가 보세요.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요, 주님께서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고난과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바라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려울 때 세상 가서 방황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때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그걸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낙심하고 절망한 그 심정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왔어요. 저를 위로해 주실 분 주님밖에 없어 주 앞에 나왔어요. 그게 예배예요. 누구에게도 나눌 수 없는 그 심정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한마디 얘기할 수 없고, 너무 답답해서, 너무 절망적이어서, 너무 낭떠러지 같은 순간이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얘기할 수 없어 그냥 버겁게 지친 몸과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그냥 아버지, 아빠 부른 그 한 외침이 예배라는 거예요. 왜요? 그 부름에 내 삶의 모든 고난, 내 삶의 모든 환난이 주님께 드려지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요, 그 예배를 받고 싶어 하세요. 잘난 예배 말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예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환난 때에 주님을 찾는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의 때에 5분 대기조처럼 응급실처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응급 상황이세요?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불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내가 나를 알아가는구나.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너의 도움인 것을 내가 믿는구나. 내가 너의 치료자인 것을 내가 알고 있구나. 내가 너의 공급자인 것을 네가 정말 믿고 있구나. 그동안 저도 많은 잘못된 설교를 했었습니다. 우리의 착각은 세상에서 성공해서 권력, 명예, 재물 가지고 많은 보여지는 일을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오해를 참 많이 가졌습니다. 그렇게 전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오해된 삶을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재물의 눈을 멀게 하는 함정인 경우가 참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고난의 때에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예배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시고 절망과 낭망의 늪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응답하심을, 회복하심을 보여주심으로 여러분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때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면 일터가 회복될 것이고, 예배가 회복되면 교회가 회복될 것이고, 예배가 회복되면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가 회복되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삶이 예배가 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주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또 주께 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대로 약속한 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환난의 때에 주님의 위로와 회복과 치유와 공급하심을 누리며 예배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 주님의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와 함께 동행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 앞에 약속한 모든 것을 힘써 지키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고난과 환난 속에서 주님을 찾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남은 모든 날들 동안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드린 손길마다 더욱더 주를 사랑하며 주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인도 역사하심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예배하며 살기로 결정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나라와 한동포, 북한과 미국과 이스라엘과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성령님 충만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